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능력이 영상을 통하여도 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가스퍼 프로젝트의 마리아에 대해서입니다. 기뻐하라 은혜 입은 자여 마리아죠. 오늘 이러한 가스퍼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정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정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어린애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다시 심어주는 계기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참 주님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 주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의 도전을 준다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신가, 이러한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능력이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1장에는 마리아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은 동일한 말씀인데 이제 요셉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를 보면은 신랑집이 있고 신부집이 있지만, 근데 가만 들어보면, 제가 주례를 해보면 가만 들어보면 신랑 쪽에 말하는 거하고 신부 쪽에 말하는 거하고 의견이 다르는 것처럼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는 종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편을 많이 드는 모습인데,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곤란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부모님은 이제 한국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끝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것이, 너희들은 반드시 한국 사람이니까는 한국 자녀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끝없는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제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말도 잃어버리고 하면서 같이 타 종교와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집안들이 반대하죠.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러는 가운데 언제 부모님들이 손을 든냐 하면, 언제 들은 것 같아요? 김희정 목사님. 나는 할 수 없다. 언제 들어요? 그러니까는 아빠 안 돼? 나 임신했어 하면 끝이에요. 그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 암만 반대석이라도 암만 다르다 하는 가운데서도 임신이 됐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아주 다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한, 영적으로 잉태하고 육적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 끝날 때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육으로 시작해 갖고 영으로 끝나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육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육으로 끝나고 영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 삶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시작됐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기적이,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서부터 일어나는 사라가 잉태한 사건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이고, 그리고 태가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삭을 태어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리고 사람의 반응은 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웃어서, 이러면 사라이라는 말은 웃었더라 하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이런 임신을 못하는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면서 너는 나사렛이라 해갖고 너희는 독한 술과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게끔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던 이러한 사건이, 이게 기적이에요. 또 삼손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하나의 기대로 인하여, 엘카나의 그 첩으로 인하여 애를 갖지 못하니까는 억울함으로 갖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임신하게 해주고 사무엘이 낳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대인물 사무엘을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신학에 들어와서 보면은 엘리사베트를 보면은 하나의 주님의 참 제사장의 그 이 아내로서 이제 태가 이제 마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신을 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의 오실 분을 준비하는 모습, 이게 다 기적이에요.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말씀의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보면, 시작. 그 후에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 후에 6달째라고 말하면, 이것은 엘리사벳에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지난 후에 이 가브리엘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기 전에 그 다른 기적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하여 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참 오늘, 옛날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이 말이 없어요. 그 이단들이 너무나 장난하고 유해지들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천사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은, 가브리엘은 항상 이 성경에 등장할 때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이 선과 악으로 싸움할 때는 미게엘 천사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많은 우리엘, 팔라피엘, 그리고 세라핀, 이런 이 천사들의 표현들이 꽤 됩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지만은, 하지만 기독교 역사 중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천사의 사역과 천사의 이미지와 천사의 그 환상이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도 너희는 눈을 뜨라보고,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많은데 베드로에게도 말한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말한 것처럼, 이러한 천사의 통해서 우리의 영적의 눈이 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사렛이라는 곳에 보면은, 나사렛은 이름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 지역을 공부하고 지리를 공부하면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는 나다니엘의 말이 그게 맞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이 작은 마을 가운데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은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천사가 그런 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화려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요새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 장소가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리고 또 어느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 예배가 뽕당뽕당이래. 하루는 여기고 하루는 저기.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그건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이게 어떡합니까 하고서 막 손을 비비면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게 어떡하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장소도 없고, 그리고 또 언제 또 이 컨벤시아가 또 어디가 뭐 제안을 받을지 모를 때, 근데 하나님께서 탁 마음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몰래 숨겨 다니면서 뭐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빠찌 하나 같이 보여주면서 이 물고기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도 손에다 그려주고 하면은 어디서 모인다는, 그렇게 모였던. 그리고 또 초대교회 보면은 갑바도키아 같은 데 가보면 이 지하에서 이 무덤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냥 말로만 말해갖고 오늘은 어느 무덤에서 어느 번호에서 모인다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 뜨거운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아마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에게 우리는 참 다 있어요. 음향이 없어요. 그러면 정서가 없어요. 있을 것 다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다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딸지라도 천사가 나한테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27절에 한 처녀에게 가게 하였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것을 가능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가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지금 인디안 아마존들은 거기에 그 원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그 족속이 없어지는 바로 이때예요. 또 빙산들이 지금 녹아버리고 없어진 오존으로 인하여 이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 이때, 미래가 안 보이는 이때. 옛날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60만 명의 학살을 당할 때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오늘도 아마존 인디안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또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오늘도 사업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게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봤고 여러분도 그래봤고 누구나 다 그래봤지만 그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자기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빌려갖고 오시는 하나님. 여기 재밌는 말은 약혼했다는 거예요. 약혼. 마리아가 요셉 가정하고 이렇게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단계로 이렇게 약혼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린애들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참
신랑감으로 괜찮겠다 하고 신부 쪽에 괜찮겠다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친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린 이제 얘네들이 크면은 결혼을 시킬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나이가 되면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 뭐 엔게이지먼트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만나서 약혼을 하는 것은 베트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견례를 갖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둘 다 좋아하게끔 하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먼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좋아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중매였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중매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벌써 부모님들이 다 말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순종하면서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베트로라고 그래갖고 성견례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서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교제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가정 가운데 1년 후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임신한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여기에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은, 이것은 영으로 잉태되고 육신으로 출산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보통 사람은 그냥 육으로 잉태돼 갖고 육으로 출산되는데, 그 마리아는 영으로 잉태돼서 육으로 출산되는, 그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마리아의 사건에 이뤄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에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말해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말할 때에 천사가 오늘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말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말할 때 그냥 기뻐하라, rejoice. 너는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우리는 은혜 말을 너무나 쓰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의미가 크지가 않는데, 근데 영어로 보면은 you found the favor upon God's eyes. 너는 하나님의 favor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You found the favor.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favor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끔 한 거예요. 이게 favo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은혜를 뵙고 뭐 좋은 일을 해주면, 뭐 이렇게 신부를 뭐를 해주면은 영어로 말하면 you owe me a favor. 너는 내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가 은혜가 있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임해야 돼요. 참 기뻐하라. 기뻐하며 그 기뻐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페이버를 주겠다. 뭔가 너희를 오른손을 잡아주겠다, 너를 일으켜주겠다, 너를 세워주겠다, 너를 격려해주겠다, 너를 칭찬해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리아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특별한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 마리아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말하는 것은 나도 성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페이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예. 있다. 있는 거예요.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안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이거는 앉아서 영상으로 듣든지 와서 들으든지 어떤지 함께 한다는 것을 느껴야지. 이게 없으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마시고 보기만 하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듯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이게 입에 권세가 있는 거 알죠? 그 입에 권세가 있는 거 이거를 누려야 돼요. 마귀는 자꾸 이거에 대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말하지 말라. 너는 앉아라. 너는 누워라. 자격이 없다. 창의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의력을 심어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인생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뭔가 이루어져요. 뭔가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가운데 와요. 음성이 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냥 신령한 사람만 음성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음성이 있다. 그리고 들었던 음성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건데, 근데 내 인생에 살면서 한 번, 두 번은 그 음성이 있어야 돼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이 듣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주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그의 이 음성이 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 삐걱거려요. 우리 신앙이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이것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것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언어를 뭘로 씁니까? 영어로 말합니까? 남미 말로 말합니까? 그리고 한국말로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뭐 한 번은 한국말로 했고, 근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알아요. 분명해요.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This is God. 이건 하나님이래요. 마리아도 지금 이런 경험을 해서 너는 참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네가 잉태한 것이 만만치 않는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된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송장로님 구원하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아주 정확한 표현을 말한다 하면, 성경적인 표현을 간다면 세상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죄에 빠져 헤매이니 하나님께서 구원에 살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물에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것을 딱 잡아갖고 우리를 건지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건지시는 분이. 업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빼내기 위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에요.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친척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봐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가정은 최선을 다하여 그 감옥에서 빼내려고 그래요. 특히 무죄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이 빼내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건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 자체는 이것을 우리가 건져낸다, 그리고 우리를 소방서가 이렇게 구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앰뷸런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의사가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예수예요. 여호수아라는 게 예수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번 주에 우리 큐티 말씀이죠. 큐티 말씀에 신명기 29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순예배에서 이거 나눴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태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가 평안히 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재호 목사님의 말씀의 그 가운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들에게 참 쑥나물 것처럼 쓴뿌리가 있다. 쓴뿌리 가운데서 너희들은 생각하기는 나 잘하고 있는데 저가 잘 쓰는 표현 뭐죠? 뭐예요. 세상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내 양심대로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양심대로 안 살고
좀 어렵게 살고 좀 힘들게 살고 편안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지 뭐. 이게 우리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음성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해요.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암만 신학교를 다니고 박사기가 있고 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1000가지의 말을 한 것처럼 한 단어로 이 1000가지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대부분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표현들을 보면은 무슨 말을 그냥 말하는 거 보면은 책 하나 쓰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실질적인 음성은 딱 한 단어예요. 2단어고. 근데 그만큼 말이 많아요. 마리아는 지금 너는 기뻐하라? 너는 은혜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늘을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이제 막 수없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가브리엘에게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 35, 36, 37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능력에 너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의 아들을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전혀 없다. 여기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많아요. 불가능한 게 많아요. 우리 계산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많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깊게 교제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은 불가능한 게 가능해질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권사님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 예화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는 멕시코에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아주 나사렛 같은 보잘것없는 마을에 가서 거기 가서 설교하는 것을 부흥 집회를 했는데 초대를 받아서 했는데 찬양을 3시간 하는 거예요. 3시간 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잊어먹은가 보다 하고서 내가 일어나 갈라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나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6시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간증도 있고 또 아멘도 있고 뭐 다 해서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 내가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나사렛 같은 마을에, 보잘것없는 마을에 사람들이 애들까지 다 나와갖고 3시간 동안 이것도 없어요. OHP 빔 프로젝트도 없고 그냥 외워서 그냥 손 들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이 산이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산을 던져 바다로 던지면은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말로 얘네들은 이제 이 산이 없어질 것이다, 바다로 던질 것이다 하고서 찬양을 3시간 같은 것도 한 10번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기억해. 모베랄라 몬타냐 하는 말들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나사렛 같은 그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 왜 보잘것없냐면요, 우리가 헛떡을 사갖고 이 소시지 빵하고 소시지를 나눠주는데, 이게 나눠주다 보니까는 이 소시지가 하나 떨어졌어. 그러니까 걔가 벌떡 와서 먹더라고. 근데 이 젊은 애가 와갖고 걔 입을 열어갖고 그 소시지를 뺏어갖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런 마을인데 그 앞에 산이 있어요. 그 큰 산도 아니야.
이거 언덕 같은, 갈보리 언덕 같은 이 언덕인데, 그 언덕이 한 2년 후에 가보니까 이 언덕이 없어졌어요. 저 산 저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해. 잘 살아. 그리고 교회도 신축했고, 2년 후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산에서 금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와갖고 그 금을 다 켜버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3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거, 내가 있을 때만 3시간 했는데 오직 하면 많이 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할 때 질문이 많지만 나는 말할 때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져요. 사라도 비웃듯이 이 사람은 기적을 약속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따지기 시작하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저가 처녀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지만은 천사가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에 대변하여 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죄송합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절.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되었다. 37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싸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라. 하나님, 여기에는 이 영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덮어줄 것이다.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있듯이, 아까 박 목사님 말까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있듯이, 우리 김 목사님 말했죠. 구름 기둥을 봐야 되듯이 우리의 삶에 그 사인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인이 있을 때 뭐가 따르냐 하면은 분명히 따라야 될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냐 안 순종이냐. 우리의 믿음을 기를 수 있는, 은혜를 확보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고 차고 나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의 인정을 받았냐면 갈대아 우를, 갈대를 모르고서 떠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 아들 낳게끔 했다, 내 나이에 기적을 베풀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자기의 의심과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기적은 이렇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인정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 하나 있는데, 이미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Partnering with the God of the impossible.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 엘레펀트가 이런 줄거리 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끼리가 어떻게 줄을 걸을 수가 있을까, 줄 위에 걸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동역할 때, 하나님과 할 때는 이 코끼리도 줄걸음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38절에 중요한 답을 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그리고 가브리엘의 이 선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마리아에게 위대한 노래를 만들어지긴 고백이 뭐냐면 38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예정입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떠나갔습니다. 예. 천사는 나 이제 할 일이 다 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왜 떠났냐 하면은 마리아가 마음속에 이 사실을 순종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천사가 떠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뿐이 없어요.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까는 이게 기뻐하라고 할 것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할 거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릴 것이니까 가브리엘이 떠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스퍼 프로젝트 교재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랭컨이 말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편안해진 사람들은 그 말씀의 양날이 묻어지도록 놔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랑켄이 말했는데 참 칼날이 예리한 그 성경의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예리한 양면의 칼날인데 이게 무뎌졌다는 거예요. 다 이게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칼날이 우리를 쪼개고 가르고 해서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과 순종이 이제는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본부장 회의할 때 이재현 목사님이 딱 만약에 다들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기 시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마스크를 있는 거예요. 숟가락은 떴는데 아직도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마스크가 습관화돼 갖고 벗으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아직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 마스크는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했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없으면 허전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허전한 것처럼. 이러한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처음에는 불편하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자를 때, 말씀이 우리를 가를 때에, 우리의 영을 녹여줄 때에 이러한 것이 이제 그게 칼이 우리를 다이섹트 할 때는 우리는 나중에는 육적인 것은 없어지고 주님께만 남아있다는 것을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리가 많지만 하나님 하나라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고백한 신령과 진정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음성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순종의 능력을 주님께서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